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출가하신 의미, 왜 출가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처님 출가는 똑같은 사람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세상을 이렇게 딱 보시고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하고가 당초부터 틀려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구나 이러고 말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구나 마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어릴 때부터서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팔상성도에 여러분 사문유관상 기억해 못해요? 기억하지요? 그 사문유관상 이것이 부처님의 출가 동기입니다.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 사문유관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부처님이 사문을 유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유람이에요. 유람. 관광. 예? 부처님께서 사문을 이렇게 유람하시면서 사문을 관광을 하십니다. 관광을 하시는데 아주 가장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느냐. 자, 이게 동쪽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밭을 가니까 밭가는 쟁기에 이게 갈라져서 죽는 중생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농사 짓다가 그렇게 벌레들이 이게 모두 죽으면은 그런갑다 그러지 벌레들 보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다. 있는 분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보면 미물이지만은 죽는 거 보면 어때요? 안 좋죠? 예. 이거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게 나를 살기 위해서 저렇게 미물들을 죽게 해서 되겠는가? 정말로 세상에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겠는가? 이 생각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요. 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동기는 뭐냐? 사람이 죽어서 시신 나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 나가는 걸 봤는데 부처님께서는 죽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죽는다는 의미를. 왕실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이게 이 세상을 떠나느냐? 사람이 태어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출가 동기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죽어야 된다면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된다면은 몇십 년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가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봤지만은 그 생각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죽으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중생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번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시다가 한 번 사람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한 번 보시고 정말로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신 것은 사람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출가를 할 적에 제일 마지막으로 서쪽 문을 보다가 그렇게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북쪽 문을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수행자들이 쫙 행렬을 해 가는 모습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하게 보이는지 몰라, 부처님 눈에.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도 닦는 분들입니다. 이러니까 그 말에 너무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맞다,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다가 수행자들의 행렬을 보시고 나서는 바로 저 길 가서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부처님은 출가를 하십니다. 되시겠죠?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딱 출가를 결심하시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해서 모든 바라문의 수행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라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인도에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라문은 계급이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바라문 밑에 계급이 왕족이에요. 이제 왕족 밑에 귀족이 있고, 그러고 나서는 천민이 전부 다예요. 그럼 전체 국민의 귀족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족은 단순하게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 국민은 천민이죠. 전 국민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바라문에서 공부하는 모든 수행을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 요즘 우리 하는 이런 수행법들, 이게 바라문에서 가르치는 모든 걸 수행을 다 해가지고 수행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바라문이 되고, 또 통과하면은 스승이 되고, 또 통과하면은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최고의 바라문 성자가 되셔요. 바라문 중에서도 바라문 최고 대장이 요즘 말로 최고 대장. 그러니까는 인도에 있는 모든 바라문 수행자들 가운데서는 부처님께서 제일 으뜸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 또 올라 보니까 부처님 생각에 최고 자리에 오르면 뭐 하냐, 생사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예요. 생사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길로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고 딱 서원을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생사 문제가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생명체가 온 데가 어디며 간 데는 어디인가, 정말로 죽지 않는 도리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딱 삼매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지냈는지 시간을 몰라요. 그 시간을 옆에 사람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머리에는 헝클어져 가지고 새가 집을지어 앉아서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니까 사람으로 인식을 못해. 새가 뭔가 돌덩이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모르고 그냥 앉아만 계셔요. 그러다가 지나갔습니다마는 12월 8일 날, 나벌 8일이라고 그러죠. 나벌 8일 날 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도대체 생과 사람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삼매에 딱 들어 계시던 분이 살짝 눈을 뜨는데 샛별이 반짝하는 것하고 부처님 눈이 딱 부딪혔어요. 부딪힘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불을 하심으로써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자,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는
이렇게 대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설명을 하다 보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도리,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딱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성불하신 이것을 중생을 향해서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최초에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러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최초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화엄경이셨다. 그리고 화엄경인데 화엄경에 그래서 화엄경의 첫 장 세주묘원품을 딱 열면은 세주묘원품 속에 가장 핵심적인 네 글자가 딱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 시성정각이에요. 시성정각. 최초의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것. 그것이 성불하신 거예요. 성불이 무엇? 정각. 정각은 무엇? 깨달음. 바른 깨달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성정각을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핵심으로 딱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부처님이 성불하지 못하셨더라면은 시성정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하질 않으셨고 일체유심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은 지금도 귀신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의 모든 세상은 신의 세계였어요. 어째서 신의 세계냐? 신에 의해서 태어나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엄토당토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신이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누구 때문?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신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는 전부 신 때문에 내가 지금 병이 나는 건 누구 때문에? 신 때문에. 내가 좋은 일 생긴 건 누구 때문에? 신 때문에. 전부 신이요. 전부 다. 그래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에 의탁을 하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 세상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중국 그러면은 거기는 임금이 신의 아들이 거기는 중국은. 그래가지고 천자 그래.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임금이 천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임금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임금에게 절대로 도전을 못해요. 임금에게 도전하면은 사람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에게 도전하면은 엄청나게 죄의 벌을 받는다 느끼기 때문에 신에게 도전을 못합니다. 중국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신의 세계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것을 딱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 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러면은 일체유심조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부분은 여러분이 아직도 신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또 생각할 수도 모르니까 접어두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만은 신에 의해서 삽니까? 자기에 의해서 삽니까? 아이고야, 그거는 똑똑하게 알아버려. 네? 신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서 삽니다. 되셨죠? 내 자신에 의해서 살아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한 거 가지고 살고 열심히 기술 배운 사람은 기술 배운 걸로 살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살고 맞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어이구야, 이제 무지 그렇게 똑똑하시대요. 예. 예? 열심히 금메달 따려면 운동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가 부처님의 일체유심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살아요? 노력을 해야 되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내한테 있다고 하고 마신 게 아니라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라요. 누구한테 의탁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길을 찾아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고 보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안 하셨다면은 이런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는 얼마나 큽니까? 크지요? 네. 이제 두 번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이 뭐냐? 일체유심조 다음에가 뭐냐 그러면은 희류평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높고 낮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걸 갖다가 희류평등 일체중생 8자로 썼습니다. 거기는 모든 중생은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임금 종 노릇을 하고 있잖아. 임금 종을 해요. 그러면은 네가 임금 종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임금도 될 수 있다가 평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그런데 이 평등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반발을 어디서 하냐? 제일 크게 반발하는 것이 왕족들이 반발합니다. 왕족들이 모든 사람이 다 왕하겠다고 덤벼들면 자기네 왕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해요. 적극 반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라문들도 전부 반대를 합니다. 바라문은 자기네들이 신의 대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에 의해서 가고 신은 소용없게끔 가르치시니까 바라문이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데 전부가 다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한 번 만들어진 사고방식은 안 고쳐지는 게 인도는 지금도 계급제도예요. 지금도. 계급제도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 번 나온 사상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바꿔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아무리 나왔던 사상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곳은 불교밖에 없어요. 전 세상에서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진짜로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를 가르친 종교가 불교고요. 모든 중생은 누구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다면은 왜 절에서 기도는 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가 하지 뭐 하려고 기도는 합니까? 이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의미부터. 기도의 의미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이전 바라문교 때 기도는 뭐냐? 나 좀 극락 보내주십시오. 나 좀 극락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차안 이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에는 피안. 피안은 여기서 강을 하나 건너가야 돼요. 강을 하나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람은 당시의 기도법은 저 이 강 좀 건네주세요 입니다. 저 이 강 좀 건네주세요. 그러면 이 강을 건네주려면은 누군가가 건네주려면은 그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워야 건너가겠죠. 그래서 바람은 당시에 기도하는 방법은 나를 이 배를 태워서 이 강을 건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람은 당시의 기도예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난 뒤에 기도는 뭘까요? 내가 나무 배를 얻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나무 배 얻어 탈라니까 참 배가 오긴 왔는데 사람이 많으면 나는 뒤로 밀려야 되고 참 불편해. 자, 내가 만들어 버려야죠. 내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딱 이제 만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타력 기도와 자력 기도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른 사람의 배를 관세음보살님의 배를 얻어 타고 간다 이러면은 뭐가 타력 기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배를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무슨 기도? 자력 기도예요. 자력 기도.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축원만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자력 기도가 뭐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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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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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자력 기도입니다. 자력 기도를 하면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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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이 돼서 관세음보살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삼매에 이르는 거예요. 삼매에 이르르면은 이것이 자력 성취예요. 자력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력이. 그러면은 자력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배를 얻어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 배 만들 줄 알고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드니까. 이것이 자력기도.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타력 신앙이 아닌 자력 신앙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위해서 출가하셨으니까 출가하신 의미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이제 하나를 어떻게 이제 자력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자력 신앙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자력 신앙이 이루어지겠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하냐? 참선. 참선이 하나의 방법이요. 둘째 간경이요. 간경은 부처님 팔만대장경 공부하는 거예요. 셋째는 연불이에요. 자, 참선, 간경, 연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력 신앙을 성취할 수가 있고 자력 신앙이 성취가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간경, 경전 공부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려면은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49년을 설명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면은 490년 설명해도 못다 하죠. 경전 공부하는 거. 연불하는 것은 벌써 이미 말씀드렸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적에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일념이 되고 관세음보살 하던 연불이 무념이 돼서 관세음보살 하던 연불이 3매까지 이르려면은 이미 자력 기도가 성취.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연불로는 성취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다 알았다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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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하는 걸 먼저 하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오면서도 관세음보살, 전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일념이 됐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일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념 됐으니까 나는 일념 됐다 하지 말고 일념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무념이 된 거예요. 무념이 되니까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하니까 삼매에 이르렀다. 삼매에 이르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삼매를 일상삼매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람과 더불어 말하려고 할 때에는 삼매에서 벗어나지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삼매에 벗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 끝나면 삼매에 들고 말이 끝나면 삼매에 들고 이게 부처님의 일상삼매예요.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에 설법 하십니다. 설법 딱 끝나시고 하면 다시 삼매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모든 업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죠. 다시 삼매로 들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기 뭐도 이게 또 이게 생각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일념하시고 무념해서 삼매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하시라고요.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삼매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정각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배를 만들어서 저 언덕에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럴 때에 이거는 염불이 아니고 이제 참선입니다. 이제 참선을 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참선을 하라고 하셨느냐? 참선 제일 첫 번째 멈출 지자를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볼 관자 살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참선하는 공부는 이 지관 두 가지뿐이에요. 멈추고 관찰하고 멈추고 관찰합니다. 그럼 멈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멈춘다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음을 아무 생각도 안 나오도록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마음을 멈추는 것이 멈춘다고 이해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멈추느냐? 욕망을 멈춰요. 욕심을 멈춰. 욕심은 수천만 가지 욕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돈 욕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욕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욕심 가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또 욕심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상황만 되면은 화 잘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럼 화 잘 내는 사람 계속 화 내고 살아서 써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화를 멈춰야죠. 그래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멈춘다는 것이 무엇을 멈춰야 되느냐? 그 삼독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멈춘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니까 지금 이 말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서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수행이 되냐? 화가 뿌르륵 나면은 또 화났네. 왜 또 나지? 이렇게 멈추면 돼요,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배워서 합니까? 화 날라가니까 또 났어. 그럼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서는 야 이거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내가 100일 안에 내가 완전히 화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멈출란다. 이렇게 마음 딱 먹고 하다가 화나면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저런 망할 그냥 근데 확 지나가도 그냥 화 안 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막 와도 화가 안 나는 것을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무엇을 이 말을 실천에 옮기면 수행이에요. 그냥 탐진치 멈추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면 그것이 수행이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멈추는 것 이렇게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관찰이거든요. 관찰이
무엇을 관찰하는가 한번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것 관찰하고, 귀로 들어오는 것 관찰하고, 코로 들어오는 것 관찰하고. 이걸 모든 건 육진이 발생할 때마다 관찰할 줄 알면은 공부 성공이에요. 눈에 들어온 거, 자기가 보기 좋은 곳 오면은 마음이 그냥 이만큼 입이 벌어지고, 자기 기분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이만큼 입이 다물어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적어서 오면은 그냥 반가워가지고 이러고, 기분 나쁜 사람이 오면 그냥 돌아서고. 이게 눈에 오는 데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눈에 오는 것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이냐? 진짜가 안 보여요. 진짜가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 것을 참 훔친다고 소문이 났어. 그 사람이 딱 옆에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 여기 이렇게 저 사람 내 거 뭐 안 가져가나. 네? 그런데 내 마음이 딱 비워졌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개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 거는 남 것을 아무리 잘 훔치는 사람도 와서 안 훔쳐간대요. 안 훔쳐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남 의심하지 말고, 네? 남 의심하지 말고, 내 것을 누가 가져갔거든. 또 전생에 진 빚 가져갔구나. 너무 우리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은 그 사람의 눈은 어떤 눈으로 변하느냐? 망원 렌즈보다 더 밝은 눈으로 변해요. 눈이 관찰을 안 해도 관찰이 돼요. 그런데 화가 잔뜩 나고 욕심이 바글바글 끓고 이런 사람이 이게 뭐지? 아무리 쳐다봐도 관찰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화의 눈이 딱 덮였고, 욕심의 눈이 딱 덮였고, 고집 부리는 눈이 딱 덮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덮어져 버렸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장거리를 요즘 흔히 마라톤을 간다고 합시다. 마라톤을 가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이렇게 딱 다듬어진 그 길로만 똑같이 몇백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는데 서울을 향해서 갑니다. 출발을 목포에서 출발한 사람, 부산에서 출발한 사람, 제주에서 출발한 사람, 강원도에서 출발한 사람 다 제각기 서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가면서 잡념 없이 한 곳에 딱 놓고 안 걸리게 쭈르륵 가면은 서울을 만나지만은 목포에서 서울 온다고 해놓고는 부산으로 가버려. 목포에서 서울 온다고 해놓고는 저기 전주집에 와가지고는 또 다른 데로 가버려. 이러면 서울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버려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를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는 딴 데로 가고 가다가는 딴 데로 가고 가다가 또 안 가고 이게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눈에 보이는 것에 홀딱 홀키고 빠지고 귀에 들리는 유혹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못 가고 이게 중생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보여도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내 길은 간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내 길은 간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누구냐?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정말로 너무 근사하지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도들이 절에 좀 오래 되면은 불교를 설명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행이 새로운 신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절에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소리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죠? 절에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걸리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걸리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 좋아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 싫어하고 이러면은 귀에 걸리는 것에 우리는 그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귀에 아무리 걸려도 동요되지 않고 눈에 아무리 걸려도 동요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불교의 수행이다. 그러면 이걸 가르치신 분은 누구다? 부처님이시다. 아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가? 자, 어떻게 할까요? 금년 무술년 2월 8일 부처님 출가 제의를 기해서 우리는 다 함께 무엇을 할까요? 다 함께 부처님이 알고 하시고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원서원에 뭐라고 나왔어요?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법문이 아무리 많은 법문도 하나도 놓지 말고 다 배우자. 불도 무상 서원 성 했는데 그거는 여기 할 때만 입으로 하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 2월 달에는 우리 그 길을 실천하는 짝으로 가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성불에서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이라는 과연 어떤 것이 열반이냐? 열반은 죽어야만 열반이냐? 열반은 살아서 열반입니다. 살아서 열반. 그러면은 살아서 하는 열반이 과연 무엇인가? 살아서 하는 열반. 열반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탐진치가 끊어져 버린 것이 열반이에요. 탐진치가 살아서 열반에 들어야 생사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살아서 열반에 들지 못하면은 그냥 죽으면은 그것은 생사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열반에 이르러야 됩니다. 살아서 열반에 이르르니까 무엇을 얻어야 된다? 생사 없는 도리, 다른 거 아니라 탐진치가 끊어져 버렸어. 오욕이 끊어졌어. 이러면은 열반이에요. 자, 우리 공부 무슨 공부해야 돼요? 오욕 끊어진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탐진치 끊어지는 공부. 그러니까 다른 공부보다 무엇보다도 급하고 또 급한 것은 오욕이 끊어지고 탐진치가 끊어지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이고 무엇이 사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생사를 일찌감치 초월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열반에 이르고 나면은 즐거운 뿐이다. 즐거운 뿐일 때에 그 나라 그 시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극락이라고 말한다. 열반에 이르고 나니까 열반에 이르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 극락. 극락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락이 이르려니까 거기는 뭐가 극락일까요? 탐진치가 없고 오욕이 없고 시비가 없고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큰 분발해 가지고 우리 열반에 이르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열반에 이르러서 이 세상이 태평 성세가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한번 발심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